과학의 학자님들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년 들어서도 벌써 1월 말이 돼가네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게 우리 뭔지 알아요. 그거 자꾸 떠드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들여다보면 알지도 못하는 얘기 우리 듣는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가 젊은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 자신은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얘기가, 이 뉴턴 물리학까지,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 물질이 원자로 돼 있다 해가지고, 원자 세계로 돼가지고, 원자도 전부가 알맹이로 보고로 전부 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조사를 하고, 지금 현대과학이 사실 노력을 무지하게 한 거죠. 보다가 보니까 소립자 세계에 가니까, 소립자 세계에 알맹이인가 하고 보니까 알맹이가 아니고 파동이에요. 그건 파도인가 하니까 또 알맹이에요. 일리하면 햇빛 같은 것도 저게 알맹이냐 파동이냐 그건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빛도 알맹이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현대과학에서 그게 그런 얘기들 오거든요.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건 노벨 물리학상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불교에서 깨달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양자역학이 이거다 하고 얘기했을 때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거다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지 실제 상황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자꾸 보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그 깊은 거야 지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난 현대과학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거, 소립자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상에서 환상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지금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달리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존재하는 건 뭐냐. 내가 지나간 과거는 뭐냐. 지금 건강경에서 말씀하신 가만히 보면 전부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 과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재는 있는 거냐? 현재가 어디 있어요? 현재를 없을 때 벌써 과거가 되는 거고 없는 건데. 그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에요. 근데 흘러갈 게 있는 거냐, 이게. 흘러갈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현상은 항상 존재해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식작용은, 마음자리는, 조사 선생님들 그 얘기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 사고방식을 봐가지고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내가 있고 하니까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양자역학으로 그것이 환상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거지. 이건 그러면 아마 막행막싱하면 되는 거냐. 막행막싱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전부 그렇거든요. 아무거나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현상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막행막싱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 막행막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참 이게 사실 선객이라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그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옳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한번 법성계 공부를 해보시죠. (43쪽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설잠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거에 이거 아니에요. 42쪽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대웅세조는 마지못해 설하고 현철은 마지못해 구별하며 대부인 39분과 작은 그림과 39구가 나오게 된 까닭입니다. 이건 경전이 나오게 된 거, 법문이 나오게 된 거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해놓고 요번에 이제 43쪽에 보십시오. 연이나 언자는 심지 발려요. 심자는 언지 종여요. 종연이 비요. 태화지가 본무 형성이나 가형기 이 격발인데 즉이 율려 원흉지법도 본무 명상이나 가언구하여 이 연설 즉 이 경론이라. 이게 이제 보세요. 번역한 걸 보세요. 그러나 말이란 마음이 드러나며 마음이란 말의 근원이니 비유하자면 태화의 기운이 본래 형상과 소리가 없으나 형기를 빌려서 격발시키면 율려가 됨과 같이 원흉한 법도 본래 이름과 형상이 없으나 말과 글을 빌려서 연설하면
경론이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우리 말하다 행동하는 거나 모두가 우리 마음자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자리지 그 위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전기가 켜졌다 이거 어떻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데 이 현상이 나온 것이 전부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어놨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거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 객관세계는 전부 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객관세계를 잘 이용하면 내가 잘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를 만들어냈고 객관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셨잖아요. 지하철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만들었어요 그게? 그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하철에 있어서 타고 왔고 우주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것은 전부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마음자리가 과연 뭐냐. 그거를 사실 현대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마음자리라고 그러니까 마음자리도 뭐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마음자리 지금 현대과학에서 뇌과학에서도 치매를 걸렸다 뇌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냐 사실 마음도 지금 뇌가 만들었다고 떠들어대고 진화론에서도 뭐 얘기로 그러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들은 차원을 높아서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실제 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시공간 초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생각 자체 지금 설장 선생님이 그거 얘기를 안 하셨지만 그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는 아니고 뭐 가지고 알아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알지?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했는데 네가 너 자신이 지금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은 시공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초월했으면은 거기서 그걸 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로 벌써 했을 때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기까지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되는 사람 모으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를 지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앉아있어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존재하는 게 아니냐면 객관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객관세계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객관세계라는 거나 주관세계라는 거나 이 세계 자체는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마음자리입니다. 그것을
이거를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를 체득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남이 가르쳐 줘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설잠 스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설잠 스님 계실 때는 우리 지금 음악을 가르칠 때 도레미와 솔라시도 7개 음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 세종대왕 때 이때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 음정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정은 이 동양에서 음정은 양과 음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목소리 자체도 노래하는 것 자체도 양과 음의 결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악하는 데서 지금 전 몰라요. 그런데 책을 보니 국악하는 데서 보면은 12음을 가지고 양과 음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도라미 솔라시도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걸로 고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설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 노래하는 걸 봐라 이거냐. 노래하는데 박자와 그 음정이 있는데 그것이 있느냐. 사실 소리에 노래하는 거에 그 뭐가 있어요. 박자고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은 콩나무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콩나무 대가리 그 자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거기서 박자를 만들고 거기서 음향의 화합을 만들고 하는 것이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하고 노래 못하는 음치들이 노래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노래 들리는 전 노래가 그게 뭐가 있는 거냐 이거죠. 모르죠.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콩나물 대가리 그걸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 콩나물 대가리가 실제적으로 음악이냐 이거지. 음악은 거기서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음악가 성악가고 뭐고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 치는 거고 누가 치는 거고 달라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감정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설자들이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그 음악에서 그걸 만들어내듯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수십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죠. 근데 저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깨달았고 나서 그전에는 유불선 삼도를 뭐 했지만은 깨닫고 나서 이 양반은 불법으로 했지 유불선 삼도로 도가로 뭐 유튜브는 저는 설찬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김수섭이가 어떤가 유튜브 보니까 뭐 도의 신선을 만났네 뭐냐 이거는 깨치기 전 얘기지 깨치고 나서 신선이고 뭐고 그걸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벌써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경우에서 지금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말이란 마음이 드러나며 마음이란 말의 근원이다. 근원이니 이거를 좀 못 알아듣으니까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대화의 기운이 본래 형상과 소리가 없으나
아이 형상과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없으나 형기를 빌려서 격발시키면 율려가 됨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이게 이제 태화의 기운이라는 게 실제 무슨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역의 원리로 해서 이 음양의 오행이 나서 돌아다니잖아요. 모든 게 전부가. 음양의 오행, 이거면 지 얘기예요. 음양의 오행에서 돌려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내가 말하고 내가 노래하고 뭐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실제 그것이 형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조화로, 음과 양의 조화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만들어지는 것을 태화기라고 이제 근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악보를 쓴다든지 뭐 생각나는 거대로 만들어내. 왜 악보를 써요? 생각해 보세요. 노래 쓰는데 왜 악보를 써요? 자기 표현하기 위해서 악보를 쓰는 거예요. 그건 무슨 악보든지 뭐 유명한 곡조다 하는 것은 악보를 써놓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악보로 내가 마음을 썼을 때 음악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악에 뭐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을 쓴 것 뿐이야. 마음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그거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에요. 무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법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설찬 스님이 비유법으로 얘기해 준 거다 하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본래 형상과 소리가 없으나 형기를 빌려서 격발시키면 율료가 됨과 같이, 그거 마찬가지로 원흉한 도도, 이게 우리 불법이에요. 원흉한 도가 깨침의 도예요. 원흉한 도도 본래 이름과 행생이 없어요. 이름과 형상이 없으나 말과 글을 빌려서 연설하면 경과 논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이다 하는 것이 전부가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법성계가 다르고 뭐 금강계가 다르고 화엄계가 다르고가 아니라 전부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무비 스님이 얘기한 거 들어보십시오. 모든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실로 어떤 말, 어떤 행위든 다 같이 마음이 표현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말과 행위의 근본 뿌리다.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돋은 싹과 열매가 사람의 말과 행위이므로 그 싹과 열매를 보고 그 뿌리를 안다. 태화의 기운이라는, 주역이 태화라는 말과 같이 음양조화의 기운이며 우주 생성의 힘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들어보십시오. 예컨대 처음 우주에는 아득한 먼지만 가득하여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게 아니에요. 먼 우주에, 그냥 태초에 우주가 생길 때 먼지가 있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흑에 있었다 그러면 암흑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고 먼지도 없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생각해. 태양이 생기고 이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이 모여가지고 뭐 뭉쳐가지고 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 이제 이거 들어보시고 하면서 아득한 먼지만 가득하여. 이건 벌써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왜 존재하지 않았어요? 먼지가 있었는데 그건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형상만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먼지들이 보세요. 하나씩 만나면서 충돌하는 기운이 형성되어 다시 또 먼지를 끌어들이게 된다. 이게 말인즉슨 현재 과학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인즉슨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 불법에서 얘기하는 무위법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끌어들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육녀인 소리가 있게 되었으니, 육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도레미아솔라시도의 그 음정을 얘기하고, 율려는 그 조화를, 화 보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게 되었으니, 즉, 눈의 대상과 귀 대상이 있게 된 까닭이니, 우리 눈에 보는 세상이 있게 되고 들리는 세상이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비스님은. 이거는 벌써 틀린 얘기.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그 먼지는 차츰차츰 커지면서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되고 화성과 금성과 토성 등등 온갖 별들이 형성되게 된 근본 사연이다. 이거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구가 처음에는 불덩이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연기하면서 진화해 왔다. 이것도 벌써 틀리는 얘기예요. 연기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얘기는 뭐가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 객관세계가 있어서 주관세계고 주관세계가 객관세계가 있는 거지, 주관이 변해서 객관이 되고 객관이 변해서 주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뭐 진화해서 뭐가 만들어져. 이 생명체는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진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 뭐냐 이게. 이것이 있어서 저거 생기는. 이것이 있어 저거 생긴다는 것은 가만히, 거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도 없어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의 연기법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것을 잘못 알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마음을 써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를 자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법이란 세상의 온갖 존재 원리를 밝히는 가르침. 이게 이제 불법이 그런 거라고요. 원리를 사실은
여기서 지금 그렇잖아요. 얘기는 그래. 불법의 존재 원리를 가리키는. 존재 원리가 없어요. 존재 원리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존재 원리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그 원리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불법을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세상의 온갖 존재 원리는 이 존재 원리는 본래 원흉하고 무예하여 시비와 선악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맞아요. 원래 원흉하다는 것은 관계가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흉하고 무예하여 권림이 없고 옳고 그른가 선악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해득심과 분별망상으로 말미암아 성인들이 할 일이 생기어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도 틀리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다면 12연기법에 무명행식부터 나와요. 무명에서 왜 나와요? 무명이 왜 무명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부터 틀린 거예요. 뭐 성현이 가리킬 게 뭐가 있어요? 성현이 나타날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다 중생이라는 개념을 그것을 벌써 떠난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거를 가리킨 것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실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하무득 동사가 우리한테 오가에서 말씀해 주신 거, 거기서 뭐 오가에서 우리 여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그 뜻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승철 스님도 오죽해서 선문정로라는 책을 썼고 그래가지고 오죽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이해를 제자들도 못하고 학계도 못하고 공부한 사람도 못해요. 그게 뭐 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저거 뭐 다른가 뭐 따들고 승려 선생님 무슨 생각했느냐? 어떤 사람이 법성계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젊은 주지 스님이.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사서 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승철 스님은 토노dom소라고 했는데 그때 뭐 아플 때 뭐 이랬대요. 난 그게 시자가 시봉을 넣는데 승철 스님 성기가 벌떡거렸단 말이죠. 왜 이놈이 성질을 부리느냐 그러더라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근데 그 자식들이 시자가 됐든 뭐든 승철 스님은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 저건 무슨 생각. 아니 그래서 화국봉이 중국에서 화국봉이 모태똥이 죽고 나서 했잖아요. 화국봉이 여자 이름과 같이 돼서 성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 쓴 거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법을 안아가지고선 절대로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연기법이라는 그 자체는 그걸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고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원흉한 법도 본래 이름과 형상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연설을 하면 경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다음 설잠스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비윤려면 무의 상태화하고 비경론이면 무의 천원흉하니 즉 경론자도 역시 원흉지법성지 풍규며 이 삼세집을 지 대의하느냐. 내하 정법 이원이 불교 요리로다. 요 번역을 읽겠습니다. 윤려가 아니면 태화를 모양 지을 수 없고, 경륜이 아니면 원흉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니. 그런데 지금 윤려라는 것이 사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악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음악이 가야금을 들든 뭐든 드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가 있어요? 없는데 그것을 틀어낸 것은 태화의 기운이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우리 음악을 듣고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한 사람이 기쁘고 듣는 사람이 기쁘고 하게 만든 것은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좋아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법 근본 저리를 설명해 주려니까 방법이 없어서 경전과 이 조사들 말씀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음악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을 제가 읽고 공부하면서 음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악이라는 것이 뭐냐? 노래하는 것이, 아니, 보세요. 노래하면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에 좋은 게 있고, 듣기 좋은 게 있고,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불법 자체도,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전부 내가 만드는 거나, 이것을 설자 스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경륜이라는 것도 또한 원흉한 법성을 풍자한 법규며, 이건 경전이나 조사어록이나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원흉한 법도를 풍자한 법규는 규칙이에요. 법규며 삼세 모든 부처님의 태의는. 그러나 어찌하랴 정법이 이미 멀어졌음에 부처님의 교법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정법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 얘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내려오면서 딴 얘기는 전부 그거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 근본 정신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알고, 이제 무비 스님 법문을 듣습니다. 이것도 틀리는 얘기예요, 이 양반 얘기도. 육률과 육녀인 소리가 아니면 음양조화의 기운이며 우주 생성의 힘인 태화를 설명할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저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음양이 아니면은 태화 기운을 설명할 수 없다는데, 태화 기운을 설명해서 뭐예요? 태화 기운이 있어야 설명하는 거죠. 태화 기운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게 불법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무비 스님 말씀은 태화 기운을 설명할 수가 없다. 태화 기운을 설명해서 뭐 했는 거예요? 태화 기운이 있어야죠. 이 세상 나온 거는 태화 기운의 현상이에요. 무위법의 차별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무위법 설명을 해서 뭐예요? 무위법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보세요. 원흉한 이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 경전과 논설이 아니면 원흉한 본래의 이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경전의 논설들은 모두가 원흉한 법성을 풍자한 벽구가 되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여 중생을 깨우치도록 하신 큰 뜻이니라. 이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거기서 시간을 졌을 때 그렇게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건 실제 경전이고 조사어록이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그 당체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얘기 들어보면요, 벽암록 얘기를 하시잖아요. 벽암록의 운문선사가, 그거 사실 벽암록 그 자체가 전부 조사어록이 그니, 운문선사가 하루는 제자들을 만나고 법문을 해요. 15일 이전의 문제는 너희들한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대답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운문선사가 뭐라냐면 일일 시호일이네. 이게 뭐 전부 차집이고 전부 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렇게 법문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또 요거 생각하시면 뭐냐면요, 이것도 사실은 무슨냐면 일일 시호일이라는 것을 지금 운문선사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항상 이 효일, 그걸 가지고 얘기는 좋은 날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중국말은 호일이 좋은 날이 아니라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15일 이전에 문제를 묻지 않았냐. 한 달은 30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일 이전엔 묻지 않나? 과거 거는 묻지 않나?
이게 중생이 만들어낸 현상은 묻지 않는다. 15일 이후 거를 가지고 만들, 깨친 다음에 네 마음자리를 표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건 제가 붙인 얘기예요. 그건 왜 운문선사, 그게 유명하네. 운문선사가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씀을 했느냐. 그거는 무일법으로 이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자체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깨친 것이 깨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이 속에는.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드리고, 요거. 그러나 성인이 가신 때가 멀어지면, 성인이 가신 때가 어딨고 온 때가 어딨어요. 정법의 시대도 지나고, 정법의 시대가 따로 있고, 말법의 시대가 따르고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견해들이 홍수를 이루어 어느 것이 정법이며 어느 것이 사법인지 그 분별이 흐리멍텅하게 되어 애석하게 이를 때 없다. 시간이 다 됐죠? 네?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얘기는 그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설잠 스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뭐냐면은, 시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에 보면 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간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중생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법성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경에서 얘기한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다음 보세요. 참불 성자가 지 교망을 위해 갈등하고 불호자는 석단 변하며 위 벽관이라 한다. 불성을 참관하는 사람은 교망을 가리켜 갈등이라 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르칠 교자에 그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전이다, 논서다, 모으는 것을 전부가 그것을 교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근본 공부하는 사람은 교망을 가리켜 갈등이라는 게 여기 보면 갈등이라는 건 갈대나무가 있잖아요. 등나무가 이 나무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칡나무리도 등나무리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올라가죠. 나무가 없으면 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가 쓰러지곤 등나무도 쓰러져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만드는 갈등이다. 이게 만들어내는 갈등이다. 서로가 의지해서 만들어낸 거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경전에 매이고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은 지 갈등이라고, 저놈들은 저 나무에 의지해가지고 존재하는 거나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등이라 하고
불호를 찾는 사람은 단전을 배척하여 벽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전을 공부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좌선만 하고 벽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벽관이에요. 저거는 지금도 그래요.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 욕하고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 선 공부하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스님들 보면은 저거 뭘 아느냐 그러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공부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 지금 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무비스님 법문을 듣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가르친 전통적인 경학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의 경전은 중생들의 수순과 근기를 따라 설한다. 설하다 보니 참으로 다양하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분류한다면 하나는 최상승의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이 본래로 부처님이라는 교설을 불성이라고 하였다. 그 위에 수행을 하더라도 모두 부처님의 경계는 이르지 못하고 아라한의 경계만 이른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오랜 세월을 수행하여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이른다고 하는 다양한 교설을 전제하는 가르침의 교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로 부처님이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설을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교를 가르치면서 기존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선불교를 전하였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한다 하여 단전의 불교 또는 벽을 바라보고 명상에 잠긴 불교라고 하여 벽관의 불교라고 하였다. 그래서 단전 불교의 전통을 세우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계승한 제자는 제1조가 가섭이요 2조가 안한이며 3조는 황나, 화수 등으로 이어져서 달마대에서는 28조에 이르고 달마가 중국에서는 초조가 되므로 그 제자 해가를 제2조, 승찬을 3조 등으로 계산하여 해능대사를 제6조로 하여 6조대사라고 부른다. 이것이 선불교 전통의 법명이다. 그런데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가르치신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대승적인 보살행이 없는 단전의 불교를 벽만 바라보고 명상에만 참격이 있다고 하여 그들을 벽만 바라보는 벽관 외도라고 비판하였다. 이제 여기까지 무비스님이 설명한 거는 현상계의 말이 맞아요. 달마대사 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선호하는 사람을 교하는 사람들은 욕을 해요. 아무것도 못. 그 전에 원각회 초대회장이었던 법원고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밤낮 그래요. 저 목통돌이라고. 스님, 그 사람도 스님 오다가
환속해가지고 동국대학교 교수까지 한 분인데 원각회 초대회장이었어요. 초대회장은 광덕 스님이었고, 광덕 스님이 초대회장 했다가 고광덕이라고 이제 그때 고쳐서 그랬어요. 그러다 출가를 하고 나니까 그때 회장이 없어서 그 법원고사 그때 회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 양반이 법문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원각회가 또 그래, 그때 대각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종로상가에 대각사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주지가 신소천 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소천 스님하고 법원선사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싸움이 그래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법원선사 저 목통놈들이라고 아무거든. 이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전부 욕해요. 한번 가봐, 절에 다니면서 가서 들어보세요. 칭찬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전부 저만 잘하는 거예요. 전부 저만 잘하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들은 그래요. 선방에만 오르댕긴 사람은 아만이 많아가지고 못 쓴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못 가르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설찬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를 공부해도 제대로 공부해. 이건 연기법으로 보면요, 경전 가지고 공부해도 연기법이고, 참선 가지고 공부해도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얽힐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됐죠? 마치실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찬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 양반 모르죠.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왜 법성계 유튜브 보면 법성계 법문하는 거 많아요. 근데 선해를 공부하는 거는 없어요. 선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참고하고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것을 얘기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불법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온 거에 거짓말이 수없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법이다 뭐다 하는 거 뭐 거짓말이 많고,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유튜브도 뭐냐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뭐 스캔들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이 많으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는. 우리는 웅원각회 같은 경우는 이거 해봐야 뭐 돈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 공부하는 것도 그냥 해가지고선 돈이 안 생기고 사람이 안 봐요. 보면은 예수가 실제 인간이냐 신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불법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오래 사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상 이런 식으로 강의해야 사람들이 본다고. 그 우리 고등학교 우리 원흥 의사하고 황현우 만났을 때
우리 친구 만났을 때, 지 친구하고 들어요. 가는 스님은 예언자라고. 아이, 예언자는 점쟁이지. 그게 수행자예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이 언제 오나, 뭐, 이게 진짜 깨침의 경지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 관심 없어요. 우리는 옳게 마음을 쓰고 제대로 공부를 했죠. 고맙습니다.